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이야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아삽이라는 사람, 특별히 시편 73편에 등장했던 성막에서 예배를 수종 들었던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경험했던 인생의 고민들, 특별히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 고민, 보통 권선징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결과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삽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이슈는 아삽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쩌면 해결되지 않는, 또 해결되기 참 어려운, 해답을 찾기 힘든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삽이 고민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또 실이 빠져있고 시험에 든 성도들 어떻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좀 먼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7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은 특별히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시인 아삽이 경험했던 인생의 질문들, 그가 고민했던 시간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이 아주 여러분 좀 짧은 시편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물론 시에 비해서는 좀 길긴 하지만 시라고 하는 이 짧은 문학 장르 안에 이거를 정말 엑기스만 담아놓은 듯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거든요. 하박국도 이 질문을 했고요. 특별히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절 여호와야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는 참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게 내가 알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 의로운 분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데 왜 의롭지 않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보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마음대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될 때, 나는 오늘 종일 새벽부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냥 소위 변변치 않은 직장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 저들은 막 S전자에 들어가고 S기업에 들어가고 막 L 그 기업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이 땅에서 숭숭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참 어려운 거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가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당신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까닭입니까? 악인이 잘되고 평안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거죠. 시편 73편에 등장했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조차 똑같이 아삽이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시험에 빠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죠. 미끄러질 뻔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걸 알겠는데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 됐는지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악인이 특별한 재앙 없이 건강해 보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눈에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 너무 고통 없이 죽어요. 우리 보통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 땅을 떠날 때 많이들 기도하는 게 성도들이 고통 없이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 한 번 안 했던 불신자, 악인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가족의 부모님은 투병이니 뭐니 요양원에서 몇 년간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막 뒷바라지 해도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 가시는 걸 보는데 예수 안 믿는 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죽을 때도 강건하는 비실비실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막 건강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편안히 잠자듯이 죽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겪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뭐 자식들 때문에 겪는 아픔, 뭐 부부 사이에 뭐 남편과 아내 때문에 겪는 아픔, 또 부모들과의 만남 때문에 겪는 아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인해서 주어진 재앙,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크고 작고 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의인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혜택 아닌가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혜택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삽이 보기에 악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요. 이들은 교만합니다. 뭐 많이 나오는데 6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면 악하고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잔인해요. 여러분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교만 그 자체죠. 교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 돈 이게 참 많이 늘어나요. 우리 7절 12절 말씀 볼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거 누가 가져야 될 복입니까?
주식 묻어놨는데 막 늘어나는 거죠. 악인들은 뭐예요? 투자하는 것마다 잘 돼. 투자하는 것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마음의 소원보다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거예요. 이번 달에 진짜 돈 1,000,000원만 딱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돈 1,000,000원 아니라 마음의 소원인 1,000,000원이었는데 1억, 2억이 벌린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거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얼마 벌리고 이거 하면 얼마 벌리고 이미 돈 다 벌어놓은 것처럼. 근데 막상 딱 들어가면 돈이 안 벌려. 빈수레가 돼버리는 것 같은. 힘이 빠지잖아요. 근데 마음에 원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이 생기고 평안한데 소득은 또 날마다 늘어날 때 여러분 이게 의인이 아닌 악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형통함이라고. 원래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전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 이런 풍성한 복. 그래서 소위 잘 쓰는 게 뭡니까? 하늘의 기름진, 하늘의 풍성,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얼마나 많이 해요.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우리 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은 안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겠냐, 그 말이에요.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안에 동기가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반면 의인은 어떤가 볼까요? 의인들은 제가 성경을 좀 잘못 적었는데 시편인데 욥기로 적었네요. 시편 1편 죄송합니다. 시편 7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오는 것이 허사란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눈에 비춰진 악인은 너무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고 재물은 늘어나고 마음에 어려움이 없고 재앙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삽의 눈에 비춰진 자신을 포함한 의인들을 보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순결하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미쳤나? 내가 뭐하고 있나? 뭔 의미 있다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기도를 한들 뭐하나? 내가 섬긴들 뭐하나? 내가 교회다가 헌금한들 뭐하나? 갑자기 내가 믿는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매 순간 뭐 했어요? 내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처절하게 죄 때문에 몸부림쳤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하나님은 또 그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를 맨날 뭐 한 거야?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늘 하나님은 너는 저주보다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걸 또 상기시켜주고 이런 반복된 삶이 괴롭고 피곤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개입이 있어야지. 극과 극의 지금 개입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신앙의 회의감들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 나는 엄청난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것 하나 우리 주님께 부탁했는데 그것도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부탁이 아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막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참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반복이. 저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함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복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런 부분에서 반복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다고요. 우리 시편 73편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풀기 어려운 질문이었던 거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왜 그러지? 왜?
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반복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 마음을 어렵게 했던 이 질문이 풀리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서자 어떤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큐티를 나눌 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 마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마당이라고 하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마주보는 촛대와 떡상, 그리고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휘장을 거두고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임재를 상징하는 현장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뜰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절차를 다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절차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아삽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소를 왔다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성소를 들어왔다라는 거야. 근데 그날 성소에 들어가면서 뭔가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그러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 있는 아름다운 곳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 가면 여러분 피냄새밖에 안 나요. 잔인한 살육의 현장이라고요. 요즘에 뭐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뭐 피켓 들면서 여러분들은 살인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걸 보면 여러분 잔인한 거예요. 성막 안에 뜰, 특별히 마당,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날마다 짐승이 죽는 곳이에요. 짐승의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고요. 그 울부짖는 짐승이 죽어나가는 곳이고요.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고 온 몸에는 이 진홍 같은 핏빛이 날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우리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바다에 살아서 그런지 바다에 있을 때 아저씨들의 손에서는 늘 비린내가 났어요. 몇 년 동안 바다 일 하시니까 손은 뭐 밧줄을 잡아 당기면서 손에 굳은 살도 박혀 있지만 늘 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죠? 아니요. 피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피 냄새밖에.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그렇게 피비린내 나고 그날도 계속해서 자기의 귀 가운데 들렸던 짐승들의 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이 아삽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늘 봐왔는데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왜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러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는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하라고 요구하셨는가? 짐승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아삽이 뭘 느낀 거예요? 죄에 있는 모든 자, 즉 죄가 처리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뭔 깨달음을 받냐면 그들의 결말, 즉
인생의 결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봤던 건 뭐냐면요. 인간의 인생의 결말을 본 게 아니고 과정을 본 거예요. 과정. 야, 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대단하네 진짜. 우리는 뭐야 이거. 찌질하게. 진짜 없어 보이고. 그런데 성소는요.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해주는 곳이었다고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들의 시작과 결말이 뭔지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요. 우리 인생의 끝,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깨닫게 해주는 장소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면서도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들의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고 예배의 문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도 그랬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왜? 그냥 그게 일상이니까. 또 짐승 잡네. 또 짐승 죽네. 또 누가 또 죄 지은 사람이 또 짐승 가져왔나 보네. 저 사람 또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럴까? 이렇게 울고 있을까 또. 근데 그날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의 성소에 들어서면서 뭔가 본 거예요. 뭘 보았냐면 인생의 결말, 즉 나를 위해서 죽어줄, 대속해서 죽어줄 어린 양이 있는 자들과 나를 대속해서 죽어줄 어린 양이 없는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극과 극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을 조금 더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여기에 시선을 빼앗긴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지만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늙어가면서 병에 걸리면서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걸 위해 살아왔단 말인가?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죽었던 것처럼 늙어가고 죽어가고 있구나. 특별히 시한부의 종말을 알리는 질병이 딱 찾아오면 나에게 생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껏 뭐 하며 살아왔나?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그 질병과 죽음이 나로 하여금 그 질문 앞에 끌어온다니까요?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 올 때 그 예배 현장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처럼 상대적으로 죽음에 좀 덜 가까이 가 있고 질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라고요. 왜일까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낭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래,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 자, 그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저들이 들고 온 그 양들을 보면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악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양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조금 더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재물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나는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오늘도 조금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몸부림치고는 나에게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대속해 줄 수 있는, 대속해 줄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게 보여버린 거야. 누가 복된 인생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야.
우리 모든 인생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는 언제 몇 년 며칠 21세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야지라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 계획하고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말하면 그분 병원 가야 돼. 누군가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에게 우리는 돌아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선물과 같은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결산을 받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함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73편 마지막 보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이 내 곁에 있고 예수가 함께 있고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를 위해서 죽어준 그 어린 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제서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 가치책을 보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어린 양을 들고 있어요. 어린 양을. 보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가슴에 품고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 양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또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오늘 제가 남자분들 제자훈련 하면서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뭐 좀 어색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어색해서 못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흘러왔던 유교, 즉 공자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는 어색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못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안아줍니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자의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그거 버리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해라.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들어가 보면 나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대로 하고 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 공자가 죽어야 돼. 공자뿐만 아니라 무엇이 진짜 복인지에 대한 이 복에 대한 개념,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을 심어준 그 가치관도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고 나를 대속해서 죽어주는 어린 양의 가치를 모르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썩어 없어질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도들 많은 분들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어린 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삽처럼 날마다 성수에서 봉사하고 수종들면 뭐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깨닫지 못해 난 짐승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짐승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짐승과 똑같습니다. 미련합니다. 매번 그것을 받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배가 자연스럽고 예배는 빠져도 되는 것이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 드리는 정도의 취미생활 정도로만 여겨본다 보니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 있는지 성도들이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 아니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어린 양이 이미 있다라는 것, 세상보다 더 소중한 걸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